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이제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었죠. 오늘 말씀은 이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무너진 그 신앙의 공동체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다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은 아니죠. 건물은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건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성벽만 재건되었다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유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 무너진 그 신앙의 회복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말씀의 중심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그 교회가 본질을 찾아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슨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때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다른 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기 위해,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이 성숙할 때가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러한 신앙의 맛을 딱 느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숙되어질 수 없고 그 신앙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요, 이게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나왔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안 들려요. 성경을 읽어도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 단계에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 순간부터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 전하셔서 은혜 못 받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할 말이 없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있다라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신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어느 권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행복하냐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제 주변의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 때문에,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말씀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영세교회 이외에 다녀본 교회도 없는데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이렇게 걸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도 은혜 받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니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큰 복 아닙니까?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믿음 형제 자매들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어려운 교회를 안 다녀보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게 안 다녀보셔가지고 대부분 다 우리 교회만 다니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복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분이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안 읽으세요. 말씀 잘 안 들으세요. 설교 시간에 이제 주무시고 그러고 나서 깨어나가셔가지고 막 그 열심히 봉사하세요. 말씀만 들으면 주무셔. 왜? 봉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또 말씀 시작하면 또 주무셔. 왜? 기도 열심히 해서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이러면은 이게 신앙이 잘못돼요. 말씀의 신앙의 중심이 딱 돼야 돼요. 말씀. 1번, 유다 백성들은 모여서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느헤미야 8장 1절 시작. 백성들이 뭘 요구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뭐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뭐 모여가지고 잔치한 것도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언제냐면요, 일곱째 달이잖아요. 일곱째 달은요,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요, 유대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1월. 그러니까 지금 언제 모인 거예요? 1월 1일. 신년 초에 모인 거예요. 1월 1일 날 모여가지고 야, 새해다 새해다 해가지고 파티하고 잔치한 것이 아니라, 야, 새해다, 모이자, 모여서 우리 뭐 하자? 말씀 듣자. 하나님 말씀 듣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모여서 말씀 듣자. 이 말씀의 중심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 못 봤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교사 봉사하는 분들이 교육 부서 예배만 드려요. 다른 예배는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냐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교사도 해야 되지, 또 대예배 드리면 예배 두 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그냥 교회 학교 교사 하면서 그냥 자기는 은혜 받는데요. 그 전사님 주신 말씀 듣고. 물론 은혜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차라리 교사 안 하는 게 나아요. 교사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교사를 하고 먼저 우선순위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죠. 이 때문에 우리는 교회 봉사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주방 봉사한다 그러면은 주방 봉사하는 시간에 와서 주방 봉사하다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예배 왜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피곤해서. 피곤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을 제가 못 빼서 감사한데,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봉사하는데 나 봉사 못한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말씀 드리랬다, 그래가지고 또 주방 봉사 순서인데 나는 말씀 듣는 게 우선이야, 이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주방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느헤미야 8장 2절 시작.
네, 이굽짓 날 초하루. 이게 언제라고요? 1월 1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일곱째 날 초하루 그러면은 1월 1일이에요. 이 날이 나팔절이에요. 이 절기로 나팔절.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나팔절은 새해에 이제 나팔을 뿌 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절기예요. 예, 그래서 이 나팔절에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이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영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러냐?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세상 모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역이 모였단 말이에요. 구역이 모였는데 구역 모임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구역 모임은 세상 모임과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모일 때마다 뭐 소형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 저는 봉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부와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절을 해야 돼요. 정말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 사역을 강화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1:1 양육, 그다음에 신앙훈련 과정, 또 각 이제는 모임마다 하나님 말씀 운동을 이제 펼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느헤미야 8장 3절 시작. 네,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부터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벽부터 정오까지. 요즘에는요,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옛날에 김종수 목사님 때는 설교를 뭐 엄청 길게 했다고, 뭐 1시간 넘게, 1시간 반, 뭐 그렇게 하셨죠. 그때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제가 처음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이제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아침밥 먹고 말씀 집회, 점심밥 먹고 말씀 집회, 저녁밥 먹고 말씀 집회. 그 집회를 중간에 쉬는 시간 가져서요, 오전에 2번 집회, 오후에 2번 집회, 저녁 집회 끝나고 산기도. 이것이 수련회였어요. 이게 그냥 3박 4일 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간 수련회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씀만 듣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런 체험이 있었거든요. 방언을 받고. 근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련회가 그러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뭐 쉬기도 해야 되고 물론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빼고 하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뭔가 이런 영적인 다이나믹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부흥회도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사경회도 많이 줄었어요. 옛날 제가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쭉 보니까 사경회를 뭐 2주씩, 1주씩 그렇게 했어요. 새벽부터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아마 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면요, 당회에서 허락을 안 해요. 물론 우리 교회 당연히 허락하겠지만 다른 교회 안 돼요. 왜? 모일 사람이 없어요. 다 직장 다니니까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저녁 집회도 힘들어요. 요즘에 여기 사경회 하면 잘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약화됐어요. 저는 그게 위기라고 봐요. 한국 교회 위기가 뭐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너무 많은 행사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뭔가 일이 복잡해요. 맨날 회의하잖아요. 무슨 회의 하는데 말씀은 듣는 기회는 적다는 거예요.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말씀 듣는데, 말씀 배우는데 좀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길은 저는 말씀 운동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양 강좌가 아니라, 교양 강좌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 들었어요. 뭐 대단한 거죠. 이 당시에 보통 남자만 이렇게 사람 취급 받을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남자 여자 구분 없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하니라?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피는데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도요, 말씀 봉독할 때는요 다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요. 그게 기독교 전통 중에 하나예요. 성경 봉독할 때요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그렇지 않죠. 뭐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섰다는 거, 일어서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 교회 이제 집안에 이제 부모님 딱 들어오시면 자녀들이 딱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는, 이게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 합니까? 아멘, 아멘. 반응하는 거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우리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 있어야 돼요.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땅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나 보자 이러면은 전혀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 시편 119편 82절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게 피곤하니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지 피곤해졌다. 이거 말씀 오면 안 돼요. 말씀 바라니까 피곤해, 힘들다, 이 뜻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아주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아주 말씀 듣기에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참 감사한 게 이제 내일 신앙 훈련 과정이 끝나요. 내일 이제 12주 과정되는 성경 공부가 끝나는데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한 130명 정도가 말씀을 들으시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한 2시간 반 그 정도 걸리세요. 2시간 반 걸리는 데서 오세요. 기쁨으로 오세요. 또 수요 사경에 오시려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시니까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멀리서 몇 시간 걸려서 오신 분이 있어요. 왜 오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권사님 안 힘드세요? 그게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오시는데 했더니 이날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날만. 물론 저한테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목요일만 기다려줘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니까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냥 성경 읽어도 은혜 받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내 말씀을 사모했는지 헐떡이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세요. 그냥 완전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많다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짧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분들은요, 신앙이 금방금방 성장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와 책무로 반응합니다. 1번, 언제 회개하게 됩니까?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달았더니 8절 보세요. 8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말씀을 듣는데 울어요. 여러분 왜 울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 말씀을 듣는데 내가 너무 큰 죄인이에요. 내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웁니다. 또요, 감동받아서 울어요. 감동받아서.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울어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울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남아서 우리 부목사님 상담 좀 받고 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울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예요. 청년부 사역을 할 텐데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반응이 없어요.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목사님은 전하십시오, 우리는 자겠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설교자가요,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렇게 옵니다.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래 말씀과 회중은요, 영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전혀 교감이 없는 거예요. 벽에 대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설교를 했어요. 1년을. 제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사임을 해야겠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남으라고 해서 이제 남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2년 차 때, 2년 차 청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거 어떻게 하느냐?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울어요. 예배 시간에 우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눈물 흘리는 거예요. 뭐 예화로, 감동이는 예화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청년부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뭘로? 말씀으로. 뭐 프로그램 한 거 없어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오로지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우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우리는요. 혹시 말씀 듣는데 눈물이 안 난다? 그럼 때리지 마시고 바기를 이렇게 울려고 억지 때리지는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데 울지 않네요. 내 영혼이 지금 메말랐네요. 근데 울지 말라고 해요. 두 번째,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그날은 어떤 날이다? 성일이다. 성일. 나팔절이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서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래서 살찐 것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서로 나눠주고, 음식이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이 공동체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말씀을 깨달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느헤미야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뭐하니?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여러분, 참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기쁨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울고 뭐 우는데 기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냥 울리고 또 기쁘게 하고 감동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까?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느헤미야 9장 1절 3절입니다. 교재 보세요. 프린트물. 그달 스물 나흔 날에, 이 스물 나흔 날이니까 그달이 7월이죠. 그러니까 7월 24일이에요.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시 모였어요. 근데 이 7월 24일은요 초막절, 그러니까 나팔절이 7월 1일이잖아요. 7월 1일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계속 절기예요. 그럼 22일에 초막절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모였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갈 텐데 22일에 끝났는데 이틀 후에 다시 모였어요. 백성들이요. 다시 모여서 뭐 합니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하고요? 절교하고.
그전에 이방 사람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랐는데 이것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꿨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 이날의 4분지 1은 이날의 낮 4분지 1은요 아침 6시부터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9시 3시간 동안 그 제자리에 서가지고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요.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고 낮 4분지 1, 9시부터 12시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말씀으로 회복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회개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부흥이 돼요. 5번째, 말씀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킵니까? 느헤미야 10장 30, 32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전에는요 가장 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잘 사는 민족이 있으니까 그들과 사돈을 맺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계속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제 물건 사지 않겠다,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에는요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인데요, 진짜 신앙이 되면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7째 날에 땅을 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동안 못 쉬었단 말이에요. 왜 못 쉽니까? 그 돈이 얼만데 1년 딱 놀려보면 그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못 쉬는 거예요. 또 빛을 못 탕감 못 시켜줘서 하나님께서 희년 되면은 다 탕감하라는데 아깝잖아요. 근데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경제적인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입니다.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잘 되기 위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성전을 잘 하기 위해서 일정에 우리가 회비를 걷겠다, 회비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삶의 변화는 뭐냐? 거룩입니다.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특별히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스스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 성전을 아끼고 가꾸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온전한 분들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의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